각 곳에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줌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봄이죠, 그죠? 이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정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왜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 일장춘몽이라는 것은 한자 성어인데 한바탕 봄날의 꿈, 이게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그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로서 보통 우리가 덧없는 인생을 한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일장춘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장춘몽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중국 송나라 시절에 아주 시인으로 유명했던 이 소동파와 관련된 일화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송나라 시대 때 굉장한 유명한 시인일 뿐만 아니라 높은 배설을 가졌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날 이 소동파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 세상을 누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벼슬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가롭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해가 질 쯤 되어 가지고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한 아낙네가 이 소동파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젊은 날 벨스를 하던 그 젊은 날 시절은 지난 날의 한바탕 봄날의 꾼 꿈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한자 성어가 일장춘몽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한바탕 봄날의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과거의 존경과 권력을 가진 이 화려한 지난날의 삶들이 한날의 꿈처럼 사라졌음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한자 성어가 바로 이 일장춘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부자들. 이 해마다 세계에서 이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2010년 1월 달에 그 전 세계의 부자들의 리스트를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2010년도 1월 달의 통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2015년, 16년, 17년에는 여기 네 번째 등장하는 이 빌 게이츠가 항상 1위였어요.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넘어가면서 이제 빌 게이츠가 2위로 물러나고 누가 이제 1위로 올라왔냐면은 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존스라는 사람이 항상 1위였어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 20년 동안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 그러다가 2020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코비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자가 바뀌었어요. 이 부자가 바뀌었는데 이 부자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전기회사 테슬라의 CEO예요. 이 사람이 지금 2021년도 1월달 통계에서 갑자기 35위에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1위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4월달이지 않습니까? 4월달 조사에 의하면 다시 제프 베이조스가 1위로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가 2위로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빌 게이츠는 1위에서 몇 위로 갔냐면 4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이처럼 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부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관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세계의 부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최고 부자는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당연하죠.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왕정 시대에 가면은 왕들이 그가 가진 부함이 어떠한지를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작해봐야 그 왕이 가진 말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군사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들의 영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작이에요. 어떤 왕은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중에 서너 몇 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는 그 앞에서 다뤘던 그런 다른 왕들에 비해서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과 그리고 열왕기 10장에 있는 그 내용과 또 역대하 9장에 가면은 똑같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한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똑같은 성경절이 역대하 9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의 내용과 역대하 9장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명예가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이 세입금이 660 금달란트를 받아들였다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얼마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666 금달란트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 플러스 주변 이웃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 그리고 플러스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세까지 합쳐진 것이 666 금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금 666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 666달란트 양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대충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환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그 솔로몬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이었대요. 30세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노예를 몇 명을 살 수가 있냐면은 1,500명의 몸값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 666달란트가 되냐면은 노예 제가 이 카운트를 잘 못하겠습니다. 999,000명이에요. 그럼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노예 100만 명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도대체 100만 명의 숫자는 어떻게 됐냐? 이 나파 카운티에 살고 있는 인구 조사를 2010년도 조사를 보니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는 몇 명이냐면 13만 6,484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나파 카운티 인구를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에 보면은 인구가 약간 줄었대요. 2020년대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 나파 카운티의 인구는 한 14만 명으로 잡는다면 대략 7배가 되는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나파 카운티의 인구를 비교로 한다면 7배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노예로 몸값을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부자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부자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토록 금이 많아지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장식품, 그리고 생활에 쓰는 생활용품, 예를 들면 밥그릇, 국그릇, 뭐 이런 컵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집에 있는 소파나 우리 집에 있는 식탁이나 의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바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금색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솔로몬이 금이 넘쳐나서 이 금을 주체를 못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돌아서 솔로몬 역대하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뭘 만드냐 하면 큰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집에 가면 금으로 무슨 무슨 두꺼비 모양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뭐 저 옷장에 숨겨져 있는 이 금덩어리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금을 사용하다 남아서 뭘로 만드냐면 이 금으로 가지고 큰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몇 개나? 200개를. 근데 그 한 방패에다가 금이 6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가 300개를 만들었는데 또 방패는 금이 300세겔이라. 이 방패들을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왕궁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1왕상 10장 20절에 보면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한 번 정도 보내가지고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자기를 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3년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저 신기한 것들을 아주 유명한 거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나 공작새를 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작새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산 집에 뭐가 있냐면 주변에 공작새들이 많아요. 이 공작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공작새가 많아가지고 집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공작새를 저희들 옛날에는 저는 그 동문회 막 가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공작새의 서식서 같아요. 서식서. 그러니까 주변에 다닙니다. 그리고 옆집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에 잠을 자요. 밤새도록 이 공작새가 울어 제낍니다.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공작새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공작새를 가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솔로몬이 저 멀리 다시스로 배를 보내서 이 새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취미생활을 다 누린 거예요. 그만큼 그가 부귀와 영화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그의 나라가 튼튼한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역대하 10장이나 열왕기상 10장이나 역대하 9장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걸 끝내면서 이 열왕기상 10장 22절과 역대하 9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이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가진 재산과 부귀와 지혜가 많은지 천하의 열왕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명함도 내미지 못할 만큼 이 다른 역대 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얼마나 부한지를 성경에서 한 장을 빌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의 생애에 반전이 옵니다.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생애에 하면 안 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태평성대였고 모든 것이 다 부귀와 영화였는데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에게 드디어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 다음에 1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11장 26절에는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 하닷이 그리고 또 누가요? 이 르손이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신복 솔로몬이 아꼈던 충신 솔로몬에게 충성을 당했던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괴로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터진 것이 아니라 또한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대적들이 연달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의 생애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 령기상 1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하닷이나 르손이나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도 여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닷도 르손도 여로보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며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고 특별히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생애에 문제가 생기자 이들이 손을 들어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들 모두가 한꺼번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의 생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솔로몬의 생애가 이렇게 11장에서 이게 바뀔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의 생애와 그리고 이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등장하는 이 시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대적들은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도 있었고 또 솔로몬이 그 대적들이 등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솔로몬의 생애가 이렇게 바뀐 것은 대적들이 난 것은 대적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평성대 때에도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 대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의 생애에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과거에는 나에게 아첨을 하고 조공을 갖다가 바쳤던 그들이 지금은 솔로몬에게 손을 들어 반기를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의 생애와 그리고 11장에서 대적들이 등장하는 이 생애 중간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부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별히 이방인 부인들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당에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의 삶과 대적들이 등장하는 솔로몬의 삶 사이에 어떤 변화가 왔냐 하면은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러면 11장 9절에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섰는데 어떻게 돌아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생애에 정반대되는 이 두 삶의 중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중간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애에 문제가 발생하던 그 근본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애의 문제는 대적들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킬 때에는 여전히 대적들은 존재하였지만 대적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에 비로소 대적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솔로몬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 많은 세상의 원인이 바로 솔로몬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대적뿐만, 태평성대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가진 그 엄청난 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가졌던 엄청난 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솔로몬이 가졌던 그 엄청난 부가 불과 20-30년이 지나자 그의 부함도 정말 아침 안개처럼 일장춘몽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왕, 애굽왕입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는지라. 우리는 지금 역대하 12장 9절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은을 돌처럼 백항목 평지를 뽕나무처럼 풍부했던 그 부함이 하루아침에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는 모습을 단 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불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은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을 닮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걸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초기에 백성들이 세금을 감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 세금을 감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쫙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비록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하기를 나라를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만은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했다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의 초기 생애처럼 했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솔로몬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왕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두 동강 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겸비하지도 않았고 이 아주 어설프게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 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두 동강이 딱 갈라지니까 정말 놀라서 하나님 앞에 아주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 유다의 나라가 두 동강 나기는 했지만 르호보암이 아주 3년 동안은 아주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중요해요. 강성하였으니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강성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처럼 솔로몬의 초기 생애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행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3년의 생애가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총 통치를 몇 년 하냐면 17년을 합니다.
17년을 하는데 그중에 3년 동안만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14년은 이 솔로몬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3년 이후에 기록을 보면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제 3년 동안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튼튼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본인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없이도 강성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르호보암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서 이제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본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북방 이스라엘의 누구처럼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남방 유다에 있는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년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을 했는데 5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이때가 언제 하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이에요. 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에게 무엇도 지어줬습니까? 그죠? 궁궐도 지어줬어요.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왕비를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애국과는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애국과 아주 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뚱맞게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가 되었을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애굽에 있는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쳐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 보물창고의 문을 다 열고 왕궁의 보물창고의 문을 다 열고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은 누구 때부터 모아둔 거냐면 다윗 시대 때부터 모아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소위 말하는 유산이죠, 그죠? 유산을 다 어디에 넣어놨냐면 여호와의 전 보물에 넣어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 보물은 다윗 시대와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에 모아두었던 그 모든 돈, 모든 재물, 모든 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애굽 왕 시삭이. 그리고 또 여기 그 다음 성경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금 방패를 얼마나 중히 여겼느냐 하면은 따로 기록될 정도로 이게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패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행진을 할 때는 그 병사들에게 그 금 방패를 다 꺼내서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행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 방패가 옆에서 좌우 호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햇빛이 비치니까 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솔로몬
네, 왕의 행렬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물려받았냐면 르호보암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받은 그 수많은 유산들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0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소리에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뀐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우리가 은을 돌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는 금 대신에 은으로 방패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못한 놋으로 방패를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모았던 이 부귀와 영화가 정말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 3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일장춘몽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 역사 중에 미국인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렸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23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1923년도에 이 비치 호텔에서 1923년에 7명의 미국인들 중에서 최고의 부자가 모였습니다. 미국인 중에 최고의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7명이 모여서 이제 미팅을 한 거예요. 이때 그들이 가진 부가 뭐냐면 7명이 가진 이 재산을 다 합치면 그 당시 미국 정부가 한 나라를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돈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돈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신문 기자가 그때 모였던 7명의 미국인들 중에 최고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1923년에서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1923년도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 기자가 그들의 생애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찾아내 보니까는 7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 알스 카토는 그 당시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갑부가 되었다고 해요. 밀농사를 지어 사가가 되어서 갑부가 되었는데 그가 25년이 지나자 파산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25년 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수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수업이라는 사람은 25년 후에는 무일품이 돼가지고 거지가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리차드 워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25년 전에는 뉴욕 은행의 총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25년 전에는 1923년도에는 뉴욕 총재로서 미국의 갑부였는데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잘못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누구냐 하면 이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지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막 풀려 나와가지고 막 풀려 나온 것입니다. 풀려 나와서 고독하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감옥에 갔다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은 이 웰스푸트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버모어라는 사람입니다. 리버모어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리버모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인생의 끝을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은 그 당시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이 리온 프레이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자살로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은 이 이반 클로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다고 해요. 근데 25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 미수로 끝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7대 부자가 1923년에 시카고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비치 호텔에 모여서 그들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미팅을 했는데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가 어떻게 일장춘몽처럼 한여름 밤의 꿈처럼 모두가 사라져서 있는 것을 이 신문 기자가 발견하고 칼럼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로보암의 생애에 있어 가지고도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과 부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처럼 왜 끝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귀와 영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로보암이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가 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이 한낮 한여름밤의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에요. 로보암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애굽 왕 시삭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태평성대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비록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죠? 뭐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지만 이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가 넘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지방과 소유를 허락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처럼 형통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지방과 소유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계속 리마인드에 대한 예화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에 있는 템즈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데 근데 한쪽 귀퉁이에서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리면 사람들이 지나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지 노인이 벗어놓은 이 모자에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거지 노인이 열심히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있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아가지고 아주 누추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수염도 길어서 아주 덥수룩한 상태였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처량해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올린을 조금 켤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 대신에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몇 곡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거지 노인은 잠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바이올린을 그 낯선 외국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 천천히 활을 당기며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게도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말하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낯선 외국인이 연주하는 사람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곡을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경찰들이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들이 몰려왔어요. 경찰들이 모여왔는데 이 경찰들이 달려와 보니까는 어떤 한 외국인이 이 낡은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 연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경찰관도 매료가 되어가지고 그도 물끄러미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이 낯선 외국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관마저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돈을 꺼내가지고 이 거지 노인에게 모자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돈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동전이 아니라 지폐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아주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이 사람을 환호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외치냐면은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니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파가니니가 그 낯선 외국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니콜라 파가니니. 바이올린의 기재라고 알려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명연주자가 바로 그 낯선 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런던에 연주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호텔에 머물러 있으면서 잠시 시간이 나서 템즈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 산책하고 있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불쌍하게 연주를 하고 있는 이 거지 노인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그 노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를 위해 대신 몇 곡을 연주해 준 사건이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바뀌지 않았어요. 낡은 바이올린. 바뀌지 않았는데 그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깨갱거리는 소리가 되고 누구가 연주에 따라서 이 소리가 아름다운 선율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소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날가 빠진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잡혀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 노인이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소리였지만 파가니니의 소리에 그것이 들려지니까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낡은 바이올린과 정말로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악기와 같은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선율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고 절대로 우리의 삶이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르호보암처럼.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일장춘몽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은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낡은 바이올린 같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전문가인 파가니니의 손에 있으면 아름다운 선율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OC에 있는 이 아름다운 네파 지역에,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네파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일장춘몽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부르고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의 나 자신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두에게 하늘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